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소리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서 감사주일 여러분 안에 정말 감사가 회복되고 오늘 또 감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고백해야 할 4가지 감사 제목이란 그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조그만 액자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잠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액자가 바로 이 2컷의 만화로 된 그림이에요. 이 만화가 액자로 되어서 지금 책상 위에 벌써 수십 년째 그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2컷 만화로 된 이 액자는 조 바이든 그 당선인이 1972년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어버린 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 준 액자라고 합니다. 그 만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만나에 2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명한 그런 만나, 이 연재 만나의 내용인데요. 그 만나의 주인공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이제 벼락을 맞아 자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이 그 지금 침몰하는 배 위에서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Why me? 이라고 하는 거예요. Why me? 뜻이 뭐냐면은 왜 하필 저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왜 하필
저 수많은 배들 중에서 4배의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이 배가 자초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그 주인공이 하늘 원망하면서 하늘 향해서 Why me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냐 하면은 옆에 보면은 Why not? Why not? Why not 뜻이 뭐냐면은 왜 너는 안 되느냐 뜻이에요. 왜 너는 안 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왜 너에게만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보다 더 어려운 불행을 겪고 있는데 왜 너는 너에게만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소리치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Why me? 하는 거예요. Why me? 하나님 이제 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막 원망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Why not? Why not? 네 주변을 보라는 겁니다. 네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너는 고작 그거 가지고 지금 내인데 Why me라고 원망하느냐,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만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 2컷 만화를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은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훨씬 안 좋은 일을 지금 겪고 있고, 아무리 지금 불행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위로의 손길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면 얼마든지 그 불행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9살 때 아내와 딸을 잃고 Why me라고 하는 원망했던 이 조 바이든 이 당선인이 그 아버지 주는 그 액자 이익을 보면서 늘 마음에 위로받으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견디어왔고 결국 이번에 78세 나이에 제40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화 내용과 비슷한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하박국서이죠. 하박국서에도 Why me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박국 1장 3절 보시면은 어찌하여 내게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1장 13절 보시면은 어찌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고, 하박국 1장 14절에도 주께서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why라는 단어로 쓰여 있거든요. why, 왜라는 단어입니다. 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어찌하여가 3번 나오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why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why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1장 2장을 보면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Why me? 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하나님은 Why not? 이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해주는 거예요. 답을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소리치고 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금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는 이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옆에 계시면 하고 이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이요. 그걸 깨닫고 나자 지금 현실은 Why라고 어찌하라고 했을 때 그 상황하고 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이걸 깨닫고 나자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하박국 마지막이 이런 고백이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Why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요, 비록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한편의 설교와 예배와 같죠. 예배와 같은 거예요. 하박국서는 한편의 예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주일 교회에 나올 때는 저마다 마음속에 Why me?라는 의문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단 말씀이죠. 나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면서도 Why me? Why me?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Why me라고 질문하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아,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군요. 이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비록 건강이 없을지라도,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신한교회 예배가 이 하박국서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저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Why me?라는 의문을 품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갈 때는 그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박국서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어찌하여로 시작했지만은 즐거워하리로라도 마치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런 빈 마음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는데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숨겨진 그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가 넘쳐나며 돌아가는 그런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감사는 참 이 보물찾기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는 사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집에 뭐 감사할 게 많이 계세요 여러분? 집에 갈 때마다 막 감사해 죽겠습니까? 집에 가봐도 그냥 헝그러니 그냥 놓여있는 집에 보면은 감사할 게 없는 것 같고, 직장 가봐도 그렇고 뭐 사업장 가봐도 그렇고 어디 가도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감사가 이 보물찾기처럼 숨어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진짜 우리 삶 속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보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감사한 거구나, 감사하게 이게 있었네, 이것도 감사한 일이네, 이걸 지금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때는 너무너무 기뻐 입이 막 찢어지고 막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 돌아가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성도들이 범사에 고백해야 될 4가지 감사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4가지 감사 제목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걸 꼭 한번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범사에 고백해야 될 4가지 감사 제목, 첫 번째 뭐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해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고 되면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지금 창세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11절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다. 이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인 거군요. 하나님에게 2 아들이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2 아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2 아들, 그 인간을 대표하는 2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라고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이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보이는 거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이 생기란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은 영혼, 또 성령을, 영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생기, 영을 불어 넣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라고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동물들, 짐승들이 있지만은 영혼을 가진 존재는 바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침팬지에게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에게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을 가진 건 인간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뭐라고요?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뭐라고요? 조금 못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영화와 종기의 간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밖에 나가면 대접도 못 받고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고 여러분에게는 영화와 종기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드시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성에는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스터피스.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로 만드셨다고요? 마스터피스, 명품,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구에 76억 인구가 있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똑같은 그런 유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걸작품이고 명품이라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 여러분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개가 와 있어도 그 개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침팬지가 와 있어도 그 침팬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 우리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쓰고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과 같은 존재.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맨날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생일 축하해도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나 부르고. 맞아,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 나도 몰라.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한 번은 그 시내 가는데 막 그날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왜 태어났니? 혼자 중얼거리면서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고 왜 태어났니? 혼자 중얼거리면서 길 가는데 고급 외제 승용차, 우리나라에서 몇 대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고급 승용차가 촥 가던 자기 옆을 지나가더니 그 앞에 딱 멈추고 문이 저절로 샥 열리면서 그 안에서 멋진 옷을 입고 큰 목걸이를 한 애완견이 탁 내리더란 겁니다. 강아지가 내리더란 거예요. 그 강아지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네 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부럽더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다 또 예왕견 보고 네 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만약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내가 너 소원 하나 들을게, 한번 내 소원을 말해보라 할 때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 나는 저기 부잣집에 애완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계세요, 여기? 정신 나간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란 얼마나 위대한 존재 아십니까? 애완견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목걸이 했다고 그게 부러워요? 외제차 탄다고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란 것은 위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만약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다른 동물로 이 땅에 태어나가서 생명을 유지한다면, 우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풍성한 즐거움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성한 그 하나님께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즐거움을 누린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생각하는 즐거움. 여러분 생각에 개가 이렇게 있으면 뭔 생각하나 싶죠? 아무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개가 여러분 먼 산 보면서 이렇게 있다고 지금 무슨 생각을 싶어도 그 개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 속에서 슬픔도 생각하고 기쁨도 생각하고 미래의 희망도 생각하고 꿈도 꾸고 이런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한 번씩 막 혼자 생각하다가 막 웃을 때 있죠? 이 생각하는 즐거움이거든요.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는 즐거움. 우리 애 보고 학교 공부하니 좋지 않으니까 싫대요. 사실은 배우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짐승을 대상으로 동물 대상으로 했지만 그게 본능이지 학습이 아닙니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는 본능에 따라 가지고 그냥 계속 반복하면 하는 거지. 그게 배우는 게 아닌 거군요.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서 막 은혜를 받고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지식을 얻는 그 즐거움도 누리고, 저도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새벽 저녁 기도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의 큰 은혜를 깨닫고 나서 또 혼자 막 즐거워하고 막 제 모양식 혼자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 배우는 즐거움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즐거움. 이러면 동물의 세계 부부가 있습니까? 오늘은 이놈하고 내일은 저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동물 아닙니까? 본능 따라 하는 거.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정말 성인이 되어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과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거기도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녀 주면 그 자녀를 키우는 그 즐거움. 이 즐거움은 여러분, 가정이 주는 즐거움은 우리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일하는 즐거움. 창세기 2장 보면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부럽습니까? 맨날 먹고 싸고 뒹구는 돼지 부러우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부터 밤늦도록 일한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노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즐거움. 여러분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할까? 해가지고 막 장념 쳐가지고 먹을 때 막 가족들이 먹으면서 엄마 너무 맛있어 할 때 이 즐거움, 이거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 보세요. 사자가 숨어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그냥 무슨 그 얼룩말 잡아가지고 막 목 따가지고 시뻘건 막 피 흘리는 거 고기 막 뜯어 먹는 거, 그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살려고 먹는 거지 그 맛으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 요리하면서 음식에 다양한 음식 먹으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 이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즐거움,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운동하는 즐거움, 맛있는 또 이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즐거움,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 누리는 즐거움. 여러분 이런 다양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만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즐거움 누리고 계시죠? 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재산을 다 낭비하고 빈 털터리게 되어가지고 흉년을 만나가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결국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표현하는 그 내용들 보세요.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은 뭐냐면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표현들이거든요. 우리가 뭐 회개해라, 회개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이런 표현이에요. 회개란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하늘 품을 떠나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인간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20절 말씀 보시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부터 하는 일은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내용을 우리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직 돈이 많을 때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야 해도 돌아와야 안 돌아요? 안 돌아오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내 가진 것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가 빈 털터리에 두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 기다리고 둘째 아들 향해서 내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 뭘 보냐면은 바로 신학적 용어로 소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소명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소명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어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것.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그 오늘 지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다시 내게 돌아오라고 지금 간청하는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하나님의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곳에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이 구원은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해서 불러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오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받아준 것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아버지 집에. 하나님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 다 하나같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제약된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두 단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허랑방탕, 낭비.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뭐 금검절약하며 사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 안 믿었다면 지금도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면서 인생의 그 흉년을 만나가지고 고통당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예배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값없는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뭐냐면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더니만은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줍니다. 손에 여러분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새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굶주린 그 아들에게 살찐 송아리를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배부르게 먹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마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해서 매일매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이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 나와서 손해본 분이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받은 게 하나도 없대요. 시집이 뚝 떼고 와도 기도도 응답 안 되고 예배 드려도 목사님 설교 기회도 안 들어오고 한 시간 졸다 가고 받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근데 맨날 교회에 가 헌금하라 하고 봉사하라 하고 손해본 게 더 많대요.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받은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날마다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제도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제게 울먹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은혜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이런저런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우리에게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 다 먹을 것 줘가지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굴렸지만은 돌아오고 나고 보면 또 하나님께 다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분을 만나가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데 상담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대학원 다닐 때랍니다. 하루는 지금 막 대학원 학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그런 중에 자기 후배하고 통화를 했대요. 나 지금 학비 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또 학비가 다 마련되었어요. 이제 박사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또 학비를 내야 되는데 또 그때 그 후배하고 통화를 했대요.
나 큰일 났어. 지금 박사학위 지금 이번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500만 넘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했더니 그 후배가 이런 말 하더래요. 언니 지금 2년 전에 석사 공부할 때도 내인대 전화해가지고 나 큰일 났어. 지금 학비 없어 큰일 났어 라고 했지만 2년 동안 멀쩡하게 다녔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다 채워주지 않느냐고. 이번에 하나님 채워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후배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염려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잖아요. 지금도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내일도 채워주실 거잖아요. 일용할 날씨 주실 거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푹 쓰러져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드리다가 푹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다가 그냥 깨꼬닥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우리 생명 부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거두시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생명 주시잖아, 우리에게요.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힘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집에서 이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복을 값없이 받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얼마 전에 이전 교회에 어느 권사님을 잠시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달 동안 교회를 못 나갔대요. 그런데 2달 동안 교회 못 나갔는데 진짜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었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나? 마음껏 찬송 부를 수가 있나? 보고 싶은 분들 만날 수가 있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죽을 지경이었대요. 그때 2달 동안 이제 교회에서 전화 왔어요. 이제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해가지고 2달 만에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요 펑펑 울었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에베소서 1장 3절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미래도 주실 것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 믿음, 소망, 감사, 평안, 기쁨, 이런 하나님의 복들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지금 또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큰아들이 여러분 지금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묵묵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하고 있는 모습이 습사 여러분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큰아들처럼 그 우리 신앙교회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맡겨진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모습 보면은 이 큰아들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묵묵하게 아버지를 섬기는 이 큰아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것이 뭘 말씀하냐면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는 복이 안 떨어진 것 같고, 내가 물질의 복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유업은 언제 누리는 겁니까? 천국 가서 누리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것 다 네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큰아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 축복의 말씀.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고난도 많고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큰아들처럼 원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정말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아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두 가지군요. 뭘 봤냐면은 둘째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저놈 나쁜 놈,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 그거 보니까는 막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봤잖아요. 아니 저런 아들에게 어떻게 살찐 송아리를 줄 수 있어? 그거 원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살찐 송아지 바라보면은 원망이 나온 거예요. 나는 내게는 왜 안 주느냐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걸 주셨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을 유업을 주느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통해 가지고 땅을 향했던 시선들을 하늘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내게 지금 천국을 유업을 주셨어요. 네가 끝까지 묵묵히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유업을 주겠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참 마음이 우울해지고 뉴스를 틀면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요. 정치인을 왜 저렇게 하느냐고,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막 이러면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서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 우리는 절대 감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감사할 제목들 찾자면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때문에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으면요, 감사할 것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잖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다 구원해 주셨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죠. 그게 나중에 우리를 천국을 유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것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여 기쁨으로 이 자리를 떠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